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월 셋째 주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한 해 한번 돌아보시면 벌써 오래전 그런 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놀란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작년 5월 22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국방부죠. 펜타곤에 이런 폭탄 테러가 있어서 이런 미국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은 테러, 9.11 테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 증시가 요 사진이 SNS에 게재되는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작년 11월 2일입니다.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이 이제 폭격을 가해서 한 건물이 다 이렇게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이 폐허 잔해 속에서 한 남성이 5명의 아이를 업고 나오는 이 모습이 또 SNS에 게재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떠들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2장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 줄 아세요?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라는 거예요. AI가 진짜 사진보다 더 가짜 사진을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구별이 안 되니까 뉴욕 증시가 바닥을 치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챗 GPT나 바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세움사랑교회 안준영 목사 한번 쳐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우리 다세움사랑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사람과 섬김이 있는 교회. 참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판피학교 하는 얘기들, 또 지역사를 섬겼던 얘기들, 다양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제 나이를 10살 어리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교회가 강남구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강남구로 옮겨놨어요. 자, 그럼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아주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이 AI가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걸 모르고 우리 다시엄사랑교회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들은 살짝 틀린다고 할지라도 조금 경제적인 손해나 다른 손해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 가짜 진리가 진짜 진리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혼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또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오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창세기 1장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2장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초목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 창조의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럼 어떤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아직 사람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채소와 초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장의 창조의 순서와 2장의 창조의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에 한 번 있었고 창세기 2장에 창조에 한 번이 있어서 이 세상은 두 번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말씀이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편집이 돼서 그래서 이런 혼합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된 문학적 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제주에 산 5년, 6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제가 있을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제주가 어떤 곳이 좋은가 좀 알려주고 소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소개를 잘 해드리게 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딱 오는데 제주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와서 제주를 어떻게 봅니까?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도를 쫙 펼쳐놓고요. 제주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조도로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한 바퀴 뺑 돌아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제주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중산간이나 한라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그분을 모셔가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창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모든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요약을 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이제 2장의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바뀌죠? 앞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과 하늘이라고 순서를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나온 순서대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땅이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점이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중요한 핵심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하늘을 중심으로 말씀한 창조, 이 창조의 가장 핵심은 7번째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 창조의 핵심은 안식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완전히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창조하심을 통해서 질서와 채움과 밝은 빛으로 하나님 가득 채우는 그 일을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식이 임하게 되었다. 더 이상 손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식이 임하게 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뤄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실질적인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완전한 밝음. 여러분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쉼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덴의 기쁨과 이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자세하게 풀어놓는데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창세기 1장의 창조 핵심은 뭐라고요? 안식이 안식. 그럼 2장의 말씀도 핵심이 뭐여야 됩니까? 안식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금방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두어라는 표현이 특별해요. 그냥 두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그냥 하나님 거기 데려다 두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원래 단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도록 하셨다, 쉬도록 하셨다, 이게 두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바꾸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제의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2장에서 말씀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두 가지,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경작한다라는 것은 가장 표면적인 의미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경작하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네, 일을 하는 게 좋긴 한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저주,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언제 주어집니까?
창세기 2장에 주어져요.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일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타락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일이 아닙니다. 일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곳을 질서 있고 풍성하고 밝은 것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일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작이란 말을 영어로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컬처라는 말이 경작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컬처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죠? 문화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것과 문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같은 생각들, 다시 말하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통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작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 안에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문화는 거룩과 사랑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풍요합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즐길 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문화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문화 안에서는 더 즐길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이 타락한 문화의 이런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한 문화의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매년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 이 트렌드를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4, 2024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여러분, 도파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도파민이라는 우리 뇌에서 나는 호르몬과 파밍, 게임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 쉽게 얘기하면요,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도파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신문 기사에서는요, 이 도파민에 대한 문제를, 이 중독 문제를 연재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도파민 인류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파민 중독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파민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어떤 일을 새로운 것을 딱 해내거나 성취했을 때 그때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별로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자, 그럼 좀 내용을 바꿔볼까요? 자, 여러분,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말 좋은, 내가 정말 원했던 그 쇼핑을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좋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과 이 기도와 이것만 생활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것 얻거나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게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취했을 때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아주 자극적인 것, 음란물들 이런 걸 볼 때도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게 쾌락 호르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다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얻으면서 더 중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 뭐 손주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잘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나 이 숏폼이란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영상들. 이런 것에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자극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만 짧게 요약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찾아서 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 때문에 뇌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지금 도파민에 중독된, 만연된, 어떻게 보면 좀 절어있는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수업을 할 때요, 아이들이 문장을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선생님, 가치가 무슨 말이에요? 가치란 말을 이해를 못해서 이 단어 설명하는데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파민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할까? 여러분, 얼마나 집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어떤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65초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65초 뒤에 다른 일을 옮겨가고 계속적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집중력의 중간 값을 딱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몇 초 되는 줄 아세요? 19초랍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제대로 하는 시간은 19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도 집중력을 조사해 봤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분이에요, 3분.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집중해서 해야죠. 근데 3분 이상 집중 못 하는데 어떻게 업무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파민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으로 도파민이 과하게 나오게 되면 결국 충동을 조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묻지마 범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엔 정신적인 문제까지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핸드폰 잘 안 보고요, 뭐 쇼폼 이런 거 잘 안 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경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나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어떤 문화로요? 거룩과 사랑의 문화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계의 영역에 보내신 분이 있고 정치계의 영역에 보내신 분이 있고 여러분, 교육계에 보내신 분들이 있고 또 종교계에 보낸 분들이 있고 의료계에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영역들, 그 문화 속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냥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도록 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힘과 생존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가야 돼요. 거룩과 사랑의 문화로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요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바꿔가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지키는 것.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막아내고 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셔서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 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입니다. 그럼 3장에 보면 뱀이 나오죠. 사단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키는 일들,
이걸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뱀이 들어왔어요. 뱀을 쫓아냈어야 됩니다. 이 뱀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뱀에게 쫓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이 있어요.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지금 사단, 마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사단, 마귀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머리에 뿔이 나고 도깨비 팬티 입고 도깨비 방망이 드는 그 무서운 그런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싸움. 야,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지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이론들, 문화들 무너뜨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스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혹시 좋아하세요? 네, 우린 참 경건해요. 제가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걱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사단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의 아주 대표작들이죠. 슈퍼맨, 스타워즈,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작으로 나왔잖아요. 그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은 악과 싸워서 결국은 좀 지기도 하지만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별 문제 없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어떤 사단의 교묘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하나님입니다. 악은요, 사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단이 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런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올려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형이 집행될 때까지 약간의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문화를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장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17절인데요. 자,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선악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선악과는 모든 이단들의 주제가 됩니다.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정확하게 어떤 열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핵심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인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거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뱀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아담을 그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걸 통해서 이게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담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 시험을 받으시죠. 이것은 모든 인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이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의 배부름과 너의 만족과 너의 쾌락을 채우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뛰어내리라. 그럼 사람들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칠 텐데 이걸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거다. 인정을 받으라. 인정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천하만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게 가지 말고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쉽게 줄 테니까 쉬운 길로 가라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을 기준 삼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말씀을 든든히 세우고 말씀으로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안에 틈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다림줄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고 내게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교묘해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타락한 문화 속에 휩쓸려 살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의 다림질을 든든히 세우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명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구원받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 자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그 사명,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십니까? 가정을 지키세요. 그 가정 안에 말씀의 다림줄을 세우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정치계에 관련된 쪽에 일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흘러가도록 말씀의 다림줄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경제계에서 일을 하십니까? 교육계에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양한 예술계 쪽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세요. 그곳에 세상의 문화가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문화를 거룩과 사랑의 문화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이 귀한 사명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